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유, 찬양대 마음에 들어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뭔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데요. 기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요. 더 울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눈물이 되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의 눈물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무섭고 어려워도 부활의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게 할 만큼, 어쩌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에게는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상처, 아픔, 고통으로 기억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과 은혜, 감사, 치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요. 여러분, 부활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쁨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대변하듯이 오늘 강단에는요, 이렇게 진한 향기를 정말 진동하는 살아있는 꽃들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온 세상이 부활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난 이 부활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다짐하고 또 각인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것을 지키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실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증인들의 눈과 귀를 통해 보여졌고 들려졌고 확증되었고 전파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또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록한 이 일들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뿌리와 기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성경이어야 한다고요. 오늘 시대가 정말 온갖 거짓과 비진리와 사이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의 기준을 반드시 이 성경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을 통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에 하나의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뒤를 이어서 둘, 셋, 그 나무 가득히 열매가 맺혀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의 부활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LA에 있는 스포츠 방송국에서 한 가지 좀 조사를 해봤대요. 스포츠 시청자들이, 여러분 그래도 경기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봐야 뭔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방송을 보는 어떤 그런 시청자들의 어떤 기여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재방송으로 녹화해서 틀어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청하고 관심을 갖는데 차이가 있는가 하고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UCLA 이 대학의 농구팀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 농구에서 이제 승리한 경기를 한번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한 것과 녹화해가지고 다시 재방송으로 한 것을 한번 틀어주고 시청률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물론 UCLA 대학이 이 경기에서 졌다면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졌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생방송 시청률하고 녹화되어서 중계한 시청률하고 뭐가 더 높았을까요? 너무 오신 거예요. 제가 뭐가 더 높았을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뭔가 하나를 생각하신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시청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대요. 본방으로 그냥 생중계한 거나 녹화 방송에서 중계한 거나 시청률이 별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는 보는 것도 묘미가 있는데 이미 우리가 승리한 것을 마음 느긋하게 보고 있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앞으로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꿈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같이 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거리에 나가기도 하시고 뭐 방송으로 보기도 하시고 그때 우리나라의 실력으로 월드컵 4강이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어디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우와 이게 4강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뭐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온 세계가 열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고 뭐 본방을 사수하고 했지만 여러분 그 뒤로도 방송의 수많은 채널을 통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안정환이 마지막 골든 골을 넣는 그 장면 하며 뭐 박지성이 포르투갈 수비수를 제끼고 넣는가 하며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슨 효과입니까? 재방송의 효과 아닙니까? 재방송.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때요? 아유 본 거 또 틀어주네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봐도 어때요?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그때 정말 그 함께 외쳤던 함성이 들리는 것 같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축구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부활의 약속이 그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은 그 부활의 감동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더 새롭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하고 전파해도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은 우리 안에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있음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장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깐 어쩌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 생명이 타는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잠시 동안 슬퍼하겠지만 아파하겠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저와 여러분이 연합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마땅히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슬픔과 고통 뒤에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는요, 세상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과 사망 앞에서 기뻐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 사망의 그늘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간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간직한 사람은 사망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 여러분, 하물며 그 사망조차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힘겨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증인이요, 부활과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4장 4절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에게는요, 십자가가 이기지 못하는 고난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십자가가 이기지 못하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활에 비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다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해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난 뒤에, 그 지난 뒤에 느끼는 부활의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에는 피할 수 없겠지만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 뒤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야말로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모두가 오늘의 고난 안에서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위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다시는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뒤돌아가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가, 사망이
그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뒤에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평강교회의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여 부활의 능력을 힘입지만, 이곳을 나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면 그 능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세 번째 모습은, 저를 따라 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간직한 성도는 마땅히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몸을 가지고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만날 주님 기대하며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늘에 약속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소망 안에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성도의 부활에 구원의 전 과정의 은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성도의 부활에 구원의 전 과정의 은총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에 정말 그 모든 것이 녹아서 다 녹아서 마지막 이 환한 꽃봉오리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 한순간이 바로 언제다? 부활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십자가의 증인이요 동시에 부활의 증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소망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저와 여러분은 성찬을 참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잔을 내어주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부활하사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가 주님과 부활에 연합하는 약속이요 첫 열매가 됨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 약속 안에, 그 새 생명 안에 거하게 하사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